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로 싸울 힘은커녕 힘들어 쓰러지고 자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씀에 예언된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세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껏 없었던 큰일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또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죄악의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죄악을 회개치 않고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무슨 죄악입니까? 그것은 종교 통합입니다. 올해 2020년 6월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피스플레이스에서 모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까?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이미 전 세계 종교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고 6월 달에 모이는 것은 소위 도장만 찍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선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잘 알다시피 이장님 등이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 1992년에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휴거를 기다렸지만 불발로 끝났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고 기독교계에서는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건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고 나의 현재 위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의 승리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미 선교회 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단들은 종말론을 꾸준히 퍼뜨려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고 최근에 신천지 사태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관해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 깨어 있으신 목사님 이외에는 없지요. 설교 대부분의 내용은 좋은 문구나 리더십 예와 같은 군더더기로 채워져 있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이나 잘된다라고 하는 묻지마 축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설교에 찔림이나 자복해하는 울림이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부터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실린 설교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 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전하는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가? 과거와 현재, 장차 올 미래를 모두 가리킨다.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의미는 장차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대환란의 때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미래에 관심이 많지만 알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핵심은 현재적 종말에 있다. 종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전하는 마지막 때는 바로 오늘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때에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한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삶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더 은혜, 더 감사, 더 기쁨으로 산다. 종말의 메시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초점이 있다.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실려있는 모 목사님이 설교를 인용했는데요. 마지막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음에도 마치 그것은 알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을 시작하며 관 속에 누워있다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5년, 10년 뒤의 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살라고 목사님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그럴까요? 깨닫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진 마지막 때 건물이 아닌 진실한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모호하게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바로잡고 선포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마음,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을 이루는 큰 두 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속신앙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종말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자나 이단자들이 아닌 오히려 정통이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종말신앙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신앙과 종말신앙은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구속신앙은 죄인인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것이고 종말신앙은 그 구덩이 위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억압을 피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로 싸울 힘은커녕 힘들어 쓰러지고 자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씀에 예언된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산책이나 하고 노래나 하고 힐링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킹덤이고 왕국입니다. 이 땅에 정부 체계가 있는 것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우리의 위치와 책임과 보상 체계가 명확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의 대상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징조들이 더욱 많아지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 가슴이 뛰어지며 이 땅의 노래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찬양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 찬양으로 이 땅에서의 핍박과 억압과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일부를 빼돌리거나 99%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올인한 목숨을 건 사랑에 제가 무너집니다. 우리도 전부를 건 사랑, 목숨을 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